우리 지금 현존하는 우리 복음주의권의 또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 염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염려하는 삶을 우리가 이겨내는,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평안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크리스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설교 주제처럼 부요한 삶,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 가치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설교노트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유만 추구하는 이 탐욕의 삶, 이 탐욕의 삶을 넘어서서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성경적인 비결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유. 그 소유를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욕망, 탐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다 보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 다툼이겠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산 분배를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데 유산 때문에 싸우는데 좀 예수님이 와서 판결해달라고 아마 그런 이제 의미의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의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유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 분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많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 향해서 탐욕이 가지는 위험성, 탐욕에 대한,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가지는 위험성을 먼저 경고를 합니다. 부탁을 받았으면 가서 그런 데를 해줄게 라든가, 아니면 나 시간 없어 라든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있으면 탐욕에 대한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경고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각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냥 먼저 던집니다. 주제를 먼저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냐. 인간의 생명의 가치, 인간의 우리 이 삶의 가치, 우리 인생의 우리 호흡하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주제를 탁 던져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의 주제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싸웠겠죠. 형이나 동생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 소유욕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분쟁의 원인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탐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유욕, 탐욕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 인간에게 이 소유욕에 대한 문제, 탐욕의 문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세상의 많은 갈등의 원인, 분쟁의 원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 싸우는 이유가 뭘까? 많은 소유가 곧 인생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보장해 준다는 거짓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고 이런 거짓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개인 대 개인도 싸우고 나라 대 나라도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로 21절로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런 탐욕을 가진 인간에 대한 그 탐욕에 대한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것이 무익하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익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삶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립니다. 탐욕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살 수 있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욕망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 대한 부여한 삶이는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소출이 풍성해서 더 이상 자기 집에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확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거 없으니까 더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 쌓아두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내 삶이 평안을 보장받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열에 쓸 물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놔도 하나님이 네 삶을, 네 영혼을 오늘 밤에 걷어가면 그거 다 누구 끄덕이니?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 인생의 안전장치, 내 인생의 풍요와 평안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해왔던 그 소유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소유했던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 소유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소유욕 때문에 살아가고 소유욕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또 그 소유욕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가족을 더 평안하고 평탄케 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들었던 이 비유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걸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목표를 위해 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이 아프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지각이 없고 이성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의 시각이나 관점이 뭔가 부족해서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단편적인 단견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바로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과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이제 확보됐고 나는 이제 인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형통의 복만 내가 이제 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쭉 보면 주중에 소아시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이 사람들 좀 풍요했던 사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걱정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성도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걱정 없으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가 많으니까 이 사람 믿음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가진 것이 많아, 쌓아놓은 것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내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거야. 너희들의 실체는 바로 이런 거야.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근데 그들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영적인 현실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자람이 없고 부유하다고 믿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그 이상의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 욕망 소유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무익한 것,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준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하다, 부유케 한다. 테사우리조라는 이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화의 창고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뜻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지혜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서 맡은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상관없이 그것이 남들 보기에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그 일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요 그 일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일을 나누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땅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교훈은 무엇일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헛됨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만 위한 소욕, 탐욕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성한 물질에 대한 소유로 인해서 평안하고 걱정 없고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삶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에 대해 풍요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사의 모든 분쟁과 갈등과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소유욕, 탐욕,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결말은 또 무엇인가? 오늘 22절 30절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익하다. 그것이 헛된 것이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한번 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 까마귀는 지가 먹을 것에 지가 노력한 것도 없어. 물론 가서 먹는 그 행위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 입술로 쪼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먹을 것에서 수고하거나 땀 흘리거나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길러주시니까 그가 살아가는 거야. 하물며 내 형상을 따라 지금 어떤 너희,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어찌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욕망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예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어. 새들처럼 저 까마귀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너희들도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잘 아는 백합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백합화, 드레핀 백합화. 한번 봐. 그 백합화가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있니? 그러지 않아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합같이 드레핀 바로 정말 화차는 보잘것없는 그 누구 하나 눈길 하나 두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드레핀 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시는 너희 일까 보냐.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주님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주실까? 드레핀 백합화 솔로몬이 같은 그 모든 야망과 그가 소유하고 모든 그 재산, 그 엄청난 황금들,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저 백합화가 더 낫다라고 그런 비유를 왜 드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하시는 마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지 못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오늘 하얗게 피었지만 내일 당장에 어떤 사람이 꺾어서 불에 던져질 그 드레핀 풀 하나, 그 꽃 하나, 그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그 믿음이 왜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열 게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그것들은 누가 보는 걸까요? 3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일 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욕망은, 탐욕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의 죄인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을 결단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믿고 내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서로 많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인데도 서로 그 교회 건물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소위 욕망에 대한 탐욕에 대한 그 유혹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인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오늘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 욕망, 거기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사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물질에 대한 부여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풍요하고 부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삶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비유의 핵심의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삶을 살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추구할 삶의 가치와 길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정말로 너희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너희 기대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치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욕하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될 우리의 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도 세상 사람과 세속의 욕망과 탐욕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 그 가치를 추구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세 번째,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살라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익하고 헛되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워하는 소유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신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요, 주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가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너희 기대하는 것이야. 오늘 결론적으로 33절로 44절 보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 곧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은 33절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귀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다가 배낭, 없어지지 않는, 나이가 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삶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영원히 사르지 않는 보화를 쌓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는 일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배낭에 너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와 구원의 그런 열매를 거기에 쌓아두는 게 될 거야. 하나님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실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창고에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이웃에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배낭에다가 그 열매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34절의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없으니 그 배낭에 쌓아둔 너희의 보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 보물과 함께 너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바로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쌓이게 될 거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려운 숙제이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거 하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 그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화에다가 그 창고에다가 그 배낭에다가 우리의 작은 선한 일 하나 그것을 쌓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이 받았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그 안에다가 쌓는 것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과 사랑의 행위 하나,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창고에 쌓아두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의 삶의 가치요, 목표, 방향이요, 추구해야 될 참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야 될, 노력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과 보화를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바로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열매들을 쌓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죽고 가신 이유요.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룬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화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그런 복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시편 101편 6절에 바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릅니다. 아멘. 충성된 자를 살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완전한 길을 가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주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열매를 쌓아두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